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35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개혁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정결하게 만들고 성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그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인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이 여호와의 뜻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다가오는 심판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은 요시야에게만은 너는 이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너의 때에는 이 환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예외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온 백성들을 광장에 모으고 이제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하게 하죠.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사이에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한 또 업적 중에 한 가지 연결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유월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킨 유월절 절기를 지킨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5장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1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사실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지킨 이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 사사기 이후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째 날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1월 정월 14째 날. 정월 14째 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과 함께 애굽에서 온 백성이 나온 그날을 유월절로 지켜서 대대에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는데 사실 이제 요 앞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 제사장들이 성결하지를 못해서 준비되지 않아서 원래는 정월 14째 1월 14일에 치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시야는 그대로 1월 14일에 정월 14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서의 명령대로 유월절 의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많은 예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 개인 재산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수소 3천을 내어서 그 유월절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그건 굉장한 요시야의 헌신이고 희생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1.1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게 했죠. 그런데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물이 준비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모인 이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미처 먼 거리에서 오느라고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제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기 개인 재산 가운데 짐승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을 들여서 유월절 제물로 드려서 온전히 예배가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방백들과 그 지도자들도 또 따라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내어놓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진행되도록 하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8절입니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유월절 예식이었지만은 이런 제물로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유월절 제물로, 그리고 수소는 번제와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속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가장 긴밀하고 가장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유월절을 특별히 여겼고, 그리고 왕들도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 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늘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대와 문지기들은 반열대로 자기들의 임무를 다 감당해서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자, 16절, 17절 말씀 계속해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또 무교절이 진행했는데 그 모든 절차대로 다 감당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떤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역사의 평가고 성경 기자의 평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그 이후로,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까지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히스기야도, 어느 누구도 요시야만큼 성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서를 찾았기 때문에 그 율법서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요시야에 대한 평가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 전국에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한 준비로 드려진 유월절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그의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찾았고 그 말씀대로 진행된 유월절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해가 19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 18째,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년째가 되는 해는 어떤 해인가? 34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율법서를 발견한 해예요. 율법서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고 그 율법서를 온 백성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처음 한 일이, 그 해에 한 일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에 비해서도 가장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죽음은 조금 우리가 아쉬움을 갖는, 그러면 그래서 어떤 인간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흠이라는 건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 뿐이지 인간은 완벽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어차피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데 또 다른 면에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왕이지만 마지막 그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관용을 베풀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하거나 절대적인 이런 존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인간이니까 당연히 실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했다고. 왜? 인간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또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놈아 너 자식놈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 왜? 본심이 아니지만은 인간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또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흠으로 삼고 그래요.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고.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이지 또 나도 저보다 더 큰 잘못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겨야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애굽과 남왕국 유다가 대치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로 올라온 거예요. 갈그미스를 치러. 근데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 남왕국 유다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너희들이 왜 우리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서로 대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너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우린 다른 목적으로 가니까 그냥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바로 느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그것이 요시야와의 오해를 일으켜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애굽의 바로 느고 같은 저런 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런 놈과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하라 하셨. 그러니까 저 아람을 속히 징벌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로 요시야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근데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바로 느고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한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놈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징벌하고 그가 하나님의 군사처럼 예루살렘을 징벌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고 또 어떻게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70년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또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놈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하실 때가. 요시야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경고까지 했는데 요시야는 고집을 피웠어. 그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돼. 자기가 의심스러우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그는 전쟁에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멸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게 또 두려워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어. 변장하고 나갔다가 죽은 사람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합. 여호사밧과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연합군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선지자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왜? 내가 미워하는 놈이니까. 저 말은 그 자기를 그냥 칭찬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나간 거야. 근데 뒤가 튕기니까 변장을 했어. 근데 변장을 했는데도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맞아서 결국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쇼를 해도 그걸 빗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3절에 보니까 22절, 23절 같이 읽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 되는데 그가 아마 다급했던지 그래서 이것이 요시야의 큰 실수였고 결국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백성 너무 슬퍼서 애가를 불러 노래 부르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온 백성과 제사장들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의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는 그런 말도 해요. 그가 그때 죽은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왜? 안 죽었으면, 더 살았으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짓밟히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 연기는 되었지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 백성의 슬픔과 그들의 애도 가운데서 심지어 그 대선지자 에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런 훌륭한 왕으로 그 임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요시야의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물어야 되는구나. 더 깊이 우리 인간전의 선입관 어떤 이런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요시야 왕도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나가서 그는 죽고 결국 시신으로 돌아와서 장례 치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인간의 역사도 완벽한 역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부족한 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물론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에 도구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